말씀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가장 어려울 때 힘이 나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있으면 모든 어려움들 다 이길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벌써 주일이야 그래요. 벌써 주일이야. 여러분 누가 사랑하는 연인 만날 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 벌써 일주일 됐어? 아이고 또 그럽니까? 왜 이렇게 일주일이 이렇게 이렇게 오래 걸려? 야곱이 그 처갓집에 가서 외삼촌이 이제 장인어른 나중에 됐지만 거기에 라헬을 사랑할 때 7년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하루같이 7년을 하루같이 일을 한 거예요. 7년이 얼마나 길어요. 근데 하루처럼 열심히 일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는 정말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요 정말 한 달에 한 번 나오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랑하냐 안 하냐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한 달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또 하나님의 사랑받길 바라겠어요? 여러분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게 했어요. 주거니 받거니. 그래서 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모든 것은 주거니 받거니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싫어하면서 하나님 관심 없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은 내 일에 관심 있길 바랍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상대적입니다. 그 대접을 받기 원하면 또 대접하라. 그러니까 대접받기 원하는 사람은 또 대접도 해야 되고요. 관심 받기 원하는 사람은 관심도 가져야 되고요. 내가 남들한테 관심 없는데 누가 나한테 관심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상대적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할까? 어떻게 가르칠까? 그러니까 쉬운 말로 가르쳐야 되잖아요. 어린아이 때 할 말로. 제가 설교를 쉽게 하잖아요. 그냥 제가 설교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하기 그렇지만은 한 가지 쉽게 합니다. 왜 쉽게 할까요?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알아듣게. 알아듣지 못하면 뭐 할 거예요? 쩍쩍하면 뭐 할 거예요?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냥 예배를 때우면 되겠어요? 말씀이 들어가야지. 그래서 소화가 돼야지.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까를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에 새기게 해야 됩니다. 6절과 8절 말씀,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먼저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 마음에 새겨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자녀 교육할 때 먼저 마음에 새기고 나서 자기가 먼저 새기고 선생님이 먼저 새기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이들한테 그 암송 교육을 시키라고 했어요. 암송 교육. 10계명. 10계명 단순한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잘 못 외우잖아요. 그냥 맨날 보고하다 보니까 보고하면 외워지지가 않습니다. 찬송가도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해도 못 외우잖아요. 왜 그래요? 늘 보고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고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십계명을 외우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사도신경을 외우고 또 성경 목록 옛날에 다 그거 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하면서 옛날 스타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제 요즘 스타일로 다 하면 된단 말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면서 막 요즘에 그냥 빠른 것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곡절 얼마든지 바꿔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외우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찬송가도 한 달에 한 장 정도는 외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맞는 찬송가를 외우면
그 혼자 어디 갈 때에도 흥얼흥얼 대잖아요. 저도 어려서부터 그 신앙생활 하면서 시골에서 신앙생활 할 때 그때 교회가 한 3km 정도 됐을까? 3km면 여기서 어디 갈까? 저 뭐 갈마공리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냥 여름에 자전거 타고 찬송을 부르다 보면요, 날파리가 입속으로 들어가. 날파리가 시골에 엄청 날아다니잖아요. 그냥 떼거지로 날아다니다가 입을 벌려서 찬송 부를 때 자전거 속도가 있으니까 이게 쏙 들어가서 목구멍에 칵게 배 캐캐캐캐 거리고 막 그래요. 어떤 건 집어삼키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날파리 먹고 건강한 것 같아. 아주 그래서 날파리 먹고 막 그랬다고. 찬송가 부르니까 입 벌리면 들어가잖아요. 뭐 그냥 조그만 것들 날파리가 그냥 뱅글뱅글 돌면서 지나가다가 내가 그냥 아니 요거 딱 입하고 그게 딱 아다리가 맞은 거야. 아다리가 맞으니까 입을 벌렸을 때 딱 들어간다고요. 그렇게 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눈 왔어도 자전거 타고 왔어요. 눈 온 날 자전거 타고 가다가 보니까 그냥 이게 얼어가지고 그 자전거는 사슬 있잖아요. 그 사슬이 이게 풀어져, 튕그러져. 그러면은 이거를 막대기 가지고 해야 되는데 눈이 쌓여 있으니까 막대기를 못 찾아. 그래서 산에까지 또 올라가. 자전거를 또 놓고서는 산에까지 올라서 나무까지 꺾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끼워가지고 살살 돌려야 되잖아요. 살살 돌려서 또 하다가 이게 날씨가 추우니까 또 튕그러져. 얼마 몇 메타 못 가서 또 튕그러지면 또 다시 끼우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안 되겠다. 그냥 끌고 가자. 그렇다고 자전거 두고 올 수 없어. 재산인데. 옛날에 그 자전거 얼마나 재산이에요. 그 자전거를 그냥 질질 끌고서는 교회까지 가서 놓고 그렇게 해서 하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으로 이 교육은 참으로 이거 심각한 거예요. 백년대계라고 하죠. 백년대계. 가정교육 있고 학교교육 있고 교육교육이 있어요. 근데 지금 가정교육은 소망이 없잖아요. 왜 소망이 없어요? 가정에서 부모가 책을 보면서 같이 공부하는 부모님들 있나요? 그냥 학원에다 맡기지. 부모는 관심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계속 공부해야 되거든요. 아이들에 대한 책을 도서관에서라든가 책을 빌려서 우리 이거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번 우리 일주일 동안에 이 책을 읽고 같이 한번 이렇게 평가해보자. 그런 부모가 별로 있나요? 그래서 가정교육은 사실은 망가졌어요. 그냥 애들을 양육하는 것밖에 없어요. 애들 먹여서 키우는 거. 그리고 학교 교육도 지금 붕괴됐어요. 학교 교육 선생님들조차도 소망이 없다래요. 학교 교육은. 근데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또 직업이니까 학교 교육 하는 거예요. 왜 월급 받아야 살잖아. 그 학교에서는 소망이 없어요. 점수도 안 매긴다는 거 저는 그건 이번에 알았어요. 학생들 점수 안 매겨요. 시험 봐도. 점수 매기면 큰일 난대요. 점수 매겨서 누구는 90점, 누구는 40점, 20점 매기면 그러면은 고발당한대요. 공부 못한 애들이 그 부모가 고발한대. 우리 애 창피 줬다고. 그러니까 우리 애 공부 못하는 것을 드러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애의 인권을 무시했다는 거야. 그래서 점수를 매기지 말아요. 학교는 점수를 안 매겨요. 그러니까 사실 학교 다니면서도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점수가 없어. 여러분 점수 없으면요 자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실력을. 우리가 병원에 가도요 진단 받을 때 기본적으로 키를 재잖아요. 여러분 키를 재는 건 기본이라고, 몸무게 재는 건 기본이라고. 그래야 자기 키가 얼마인지 자기 몸무게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는 그 건강 척도가 나오잖아요. 근데 학교에서는 성적을 매기는 게 기본이라고. 그래야 얘가 공부를 더 해야 되는지 공부를 잘 따라하고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성적을 안 매기니까 애들이 잘 따라가는지 못하는지를 몰라. 그래서 사실 여러분 학교 교육은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웬만한 똑똑한 집은요 학교 안 보내. 홈스쿨링해. 홈스쿨링도 아무나 하는 건 아니야. 또 부모가 교육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하는 거야. 부모가 교육 열정도 없는데 홈스쿨링이 좋다고 해서 집에서 해요? 어림도 없어요. 그건 더 망가져. 부모도 공부를 못하니까. 그래서 오로지 교회 교육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교육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못하지, 학교에서도 못하지. 지금 교회 교육만이 소망이에요. 대안학교 중에 우리나라 대안학교들도 좀 좋은 학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대안학교는 좀 귀족학교로 바뀌었지만 돈 없으면 대안학교 못 다니는 거 아시죠? 보통 한 달에 150에서 200만 원 들어가야 대안학교 다녀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의 다 못 다녀요. 강남 애들이나 대안학교 다니지, 우리 홍천서 대안학교 한 달에 200만 원씩 제고선 다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세계적으로 가장 그래도 좋다고 평가되는 게 독일의 발도르프 대안학교입니다. 발도르프 대안학교, 발도르프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 교육을 제가 좀 이렇게 좀 공부도 했습니다만, 그들은 학교에서 한 학기면 한 학기 책을 통째로 외웁니다. 통째로 외워요. 아이들이 일어나서 외워. 자, 오늘 지금까지 공부한 거 한번 외워보자. 그러면 읽어서부터 일어나서 외워. 그러니까 다 외우는 거야. 다 외워. 외워야만 뛰어. 외워야만 뛰어. 지금 학생들이 학교 교과서를 통째로 외우는 학생 있나요? 머리에 외우는 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 발도르프 학교는 다 외워요. 한 학기 것을. 6개월이잖아요. 그럼 한 2개월이면 다 외워버려. 그런 나머지는 그냥 계속 반복이야. 반복. 그래서 여러분, 참 저도 책 읽는 습관이 좀 잘못됐는데, 읽을 책은 너무 많다 보니까 한 번 책 읽은 건 또 안 읽게 되잖아요. 근데 책을 보통 한 10번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남아. 한두 번 읽어가지고 안 돼. 근데 하도 읽을 책이 많다 보니까 한 번 읽고 나면 또 새로운 책이 자꾸 읽다 보니까 저도 그냥 머리에 남는 거 그렇게 별로 없어. 그래 계속 읽어야 돼요. 책 읽는 습관은 저보다 제 집사람이 더 잘해요. 그냥 그 어려운 책, 헨리 나운의 책 같은 걸 20번 이상씩 읽고 그랬다 그래요. 난 그렇게 못해. 한 권을 20번 이상 읽기는 어려워. 성경 외에는 다른 것은 그렇게 읽기 어려워. 그래 제 집사람은 어려운 책을 지가 나도록 이해할 때까지 20번에서 막 30번 읽어. 책은 그렇게 읽어야 내 건 되는 거예요. 남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는 못 읽더라도 한 번씩은 읽으라 이거야. 한 번씩은. 그래서 우리 아동부나 유치부나 중고등부나 선생님들이 그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아이들한테 신앙 서적도 좀 오래 읽혀줘야 되겠다. 그래서 독서 클럽도 만들고, 그래서 책을 읽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음 주에 발표도 하게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감동을 받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기억에 남게 해야 돼요. 참으로 그래서 올해는 암송 잘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준다 했어요. 암송 잘하려면 어떻게 되죠? 집중력이 있어야 되죠. 집중력. 근데 암송 못하죠. 왜 못해요? 산만하기 때문에. 산만해요. 아이들이. 집중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잡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산만한 아이들한테 뭐라 그래요? 주의 결핍증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부산 떠는 거야. 그거 생각하는 걸 싫어해. 생각이 깊어야 된다고. 그걸 갖다 뭐라 그러죠? 건수야, 건수. 여러분 땅 파서 건수는 그 식수로 사용 안 하죠. 그거는 딴 데서 이 흘러오던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나온 거라, 그거는 건수라, 그거는 그냥 허들에 물로다 써. 근데 땅 속에서 나온 물이 있어요. 그게 뭐죠? 안반수, 생수. 그 생수가 그게 진짜 우리가 마시기에 적합한 물이라고. 그것처럼 생각도 이 건수가 있어. 그냥 일상적인 생각들, 그냥 밥 먹었냐, 뭐 했냐, 놀았냐, 뭐 했냐, 이 단순한 생각들, 이 건수에서 생각이 그쳐서는 안 돼. 생각이 깊어져야 돼. 이 안반수처럼 아주 그냥 이 속에서 우러나오는 생각이 나와야 돼. 제가 요즘에 거란과 고려에 대한 전쟁 이런 것을 제가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서
몽골에 아니 고려에 충렬왕이 있었더라고요. 충렬왕이 또 이제 몽골에 이제 태자로다가 잡혀가기도 했었는데 충렬왕의 아들 충선왕, 이 충선왕이 아버지가 이 통치한 것이 못마땅해서 아버지한테 충고를 했어. 아버지한테 충고를 할 때가 몇 살인지 아세요? 9살 때. 9살 때 아버지한테 장문의 편지를 썼어. 아버지 이렇게 통치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하고 아들이 아버지한테 충고를 했어. 결국 나중에 아버지는 조금 좀 삐딱하게 됐어. 그러니까 똑바른 아들하고 갈등이 생겨가지고 그게 중간에 아버지가 폐위되고 충선왕이 올라갔다가 또 아버지와 아들과의 싸움 때문에 또 충선왕이 또 폐위되고 이런 것을 반복을 해.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여러분 9살이면 지금 초등학교 몇 학년이죠? 2학년이잖아요. 2학년짜리가 장문의 편지로다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통치하면 아니 되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는 이 한글도 아니야. 뭐죠? 한문이야, 한문. 9살짜리가 한문으로다가 아버지한테 훈계를 하는 거야. 훈계를. 국가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야. 9살짜리가. 그러니까 지금하고 정신연령이 엄청 다른 거 아시죠? 지금 9살짜리가 국가를 논해요? 지금 9살짜리가 지금 세계를 논합니까? 그때는 뭐 학원 다녀서 그런가?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다 교육은 아닌 거예요. 저는 누차 얘기하죠. 왕건이 아니라 주몽이 22살에 고구려를 통일했다 그랬잖아요. 17살 때부터 5년 만에 통일했어. 17살이면 고등학교 1학년이야.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지금 나라를 통일했다고. 우리나라와 북한을 통일하겠다고 그가 정치를 하고 뭘 하더니 북한 가서 협상하더니 5년 만에 통일한 것 같은 거야. 그 당시에 각 성주가 있었는데 성주는 다 수염난 할아버지들이야. 그냥 관록이 있는 사람들이야. 노련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나라를 통일하자고 설득한 거야. 설득 안 단 사람은 싸워서 죽여버리고 그 성을 빼앗고. 그러니까 설득을 당하든지 아니면 통합하든지 그걸 5년 동안에 우리나라를 통일해서 고구려를 만든 거야. 22살짜리가. 지금 22살이면 군대를 맞이하면 계급이 뭘까? 제가 갈 때 22살에 군대 갈 때만 해도 그때는 2등병. 그러니까 지금 2등병이나 1병이야. 군대에 있는 2등병이나 1병이 내가 우리나라를 통일시키겠다고 지금 그냥 17살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가 나라를 통일하겠다고 막 지도자들을 만나고 막 그냥 국회의원 만나고 장관 만나서 우리 또 북한의 지도자 만나서 내가 5년 만에 통일할 테니까 나를 따르라 하고서는 그게 지금 가능하겠어요? 그러니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그 주몽이 대단한 거예요. 17살부터 국가관을 가지고. 지금 고등학생들 1학년짜리가 국가관이 있나요? 그냥 선동에 다 넘어가는 이리저리 휩쓸린 애들이지.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데 어차피 가정교육 희망 없어요. 공부하는 부모 외에는 희망이 없어요. 공부하고 같이 책상에 앉아서. 그래서 사실은 자녀 있는 집안은요 테이블이고 TV이고 다 없애야 돼. 그럼 응접실 넓잖아요. 거기다 테이블을 놔야 돼. 테이블. 제가 그 책 제목 잊어버렸는데 미국에서 그 명문가 자녀 교육 다 시킨 그 책이 하도 오래전에 읽어서 그건 뭐 다 하버드대 나오고 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집안에 딱 테이블 놨어. 식구대로 다. 그래서 그 테이블에 앉아서 책 보고 테이블에 앉아서 밥 먹고 테이블에 앉아서 다 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 자녀 교육 시킬 집안은요 TV 빨리 없애요. 그 바보 상자라죠. 바보 상자. TV 없애고 소파 다 없애버리고
그냥 그릇은 테이블로다 나 긴 탁자 딱 놓고 이쪽에서는 자녀들, 저쪽에는 부모, 그렇게 앉아서 우리 하루에 책 1시간씩 읽자. 같이 하루 시간표를 정해라고. 학교 갔다 와서 책 읽는 시간, 그때 같이 읽는 거야. 같은 책을. 그래야 공통점을 얘기할 수 있잖아. 그래서 같이 읽고 같이 뛰고 같이 또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하는 가정이라면 전 소망이 있다고 봐요. 오로지 학원에다 맡기고, 그건 방치예요. 방치. 학원에다 맡기면 방치야. 집에서 점검하고 확인해야 돼.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고민도 들어주고.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부모가 나왔으면 좋겠어. 그런 부모가. 그렇지 않으면 가정교육 희망 없어요. 학교 교육은 희망 없죠. 오로지 남은 거는 교회 교육이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다 위탁해야 돼요. 교회에서 위탁해서 오로지 교회 다니는 애들만이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사 하기가 힘들죠. 교사 서로 못하겠다래. 왜? 애들이 말을 들어야지. 그냥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애들이 말을 안 들어. 그 집중도 안 해. 왜? 산만하게 키웠으니까. 그런 애들을 교회에서 교육시키려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말도 안 듣는 애. 그렇다고 야단칠 수도 없어. 때릴 수도 없어. 옛날 같은 희철이라도 들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기도해야 되고 관심 가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 서로 같이 한번 힘을 합해야 됩니다. 우리 아동부가 힘을 낼 수 있도록 오늘 또 기도하다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암송하고 기억에 남아야 참으로 기억에 남는 것만이 남는 것입니다. 내 재산입니다. 지식의 재산을 추구하는 우리 아동버린이들 되게 하시고, 참으로 이 시대가 악한 시대, 폐역한 시대, 생각이 없는 시대에 오로지 교회 교육만이 생각을 심어주고 말씀을 심어주고, 말씀이 인생의 잣대가 되어서 말씀 중심으로 자라갈 수 있는 우리 어린이가 되게 하시고, 수고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날 밝았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날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